말씀은 괄호 밖에 계신 주님, 괄호 밖에 계신 주님,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괄호가 나오면 아주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수학 시간에 괄호를 잘못 안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제가 아주 수학에 아주 약해.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괄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괄호. 오늘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집에 7살 먹은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공원에 같이 놀다가 이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기억이 뭐예요? 물었어요.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기억에 대해서 물어보니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다가 너랑 나랑 동물원에 갔지 않냐? 그때 아버지가 솜사탕 사준 거 있지? 그때 맛있게 잘 먹었지? 잘 먹었죠. 바로 그것을 그 과거를 떠오르는 것이 기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니은은 이렇게 묻더라는 거야. 아빠가 동문서답 한 거죠. 동문서답.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베세다 언덕이니까 떡 살만한 곳이 어딘가 해서 물으신 거죠. 표면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대답이 제대로 된 겁니까? 주님은 어디서 떡을 사올 수 있겠냐 물었지,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묻지 않았는데 빌립이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아마 빌립이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 남자분 5,000명이니까 몇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이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빌립이. 마가복음의 다른 복음 보면은 그것을 너희가 먹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엄청 당황했던 거지. 당장 200데나리의 돈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돼? 돈이 먼저 계산되잖아요. 여기 손해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이 당장 머릿속에 돈 계산 문제가 떠오르는 거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만 동문서답을 한 것이죠. 이 많은 사람을 떡을 사서 먹이려면 200데나리 드리는데 그 돈이 어딨냐 이 소리거든요. 돈 걱정부터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주님께 부은 향유가 얼마였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걸 머리에 부었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뭐 돈이 뭔 대수겠어요? 예수님께 돈 뭐 하시려면 뭐 그거 문제겠어요? 정작 문제는 그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더구나 3절 보니까 뭐래요? 산에 오르 살죠. 산에. 지금 있는 곳이 산이에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산 위에서 수만 명을 일시에 먹일 떡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 와야 되느냐? 그게 난제거든. 그래서 베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일부러 너 베세다 사람이니까 그런 떡을 구할 만한 곳 알고 있냐? 뻔히 없는 거 아시면서도 물은 거예요, 빌립에게. 오늘날처럼 대량 생산 시대에도 그걸 떡을
수만 명의 떡을 한꺼번에 지금 어디서 사와 우리가? 지금도 난감하죠. 근데 그 당시 손으로 빚어가지고 떡을 만드는 그 시대에 수만 명의 떡을 만들려면 그건 불가능한 미션이죠. 자, 상황이 이럴진데 주님은 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살 것이냐고 물으셨냐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어떻게 할지 친히 지금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빌립에게 지금 빌립을 시험해 본 거예요. 어때요? 빌립은 시험에서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뭐 보나마나 불합격이지 뭐. 수학 시험은 만점일지 모르지만 수행 평가는 빵점이에요. 그러나 이 장면은 합격 불합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왜 유독 제자 중에서 빌립에게 시험했겠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빌립이 베사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거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하나님 좀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빌립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은 현실주의자예요. 굉장히 실물에 밝은 사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실증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계산이 빠르잖아요. 계산하잖아요. 200데나리온 딱 이렇게 벌써 아주 현실주의적이자 자기적인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빌립에게 주님은 교훈을 주시려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고자 하시는 시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빌립 같은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줘야 믿고 만져봐야 믿고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에요. 특히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계산이 서야 설득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계산이 잘 안 되면 설득이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계산이 안 맞으면 설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립의 계산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빼놓고 있어요. 그것은 그가 계산할 때 정작 예수님을 놓치고 계산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괄호 안에 넣고 계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괄호 밖으로 보내버리고 계산을 한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장 계산하는 돈 생각, 돈 걱정만 지금 잔뜩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지 않는 계산은 항상 모자랍니다. 모자라. 오늘 이 빌립의 말투를 보세요. 뭐라고 보는 거 보세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니이다. 빌립의 대답이 대단히 옹색하지요? 네? 조금씩 줘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마구 애누리해서 200데나리온으로 해도 떡으로 해도 턱없이 모자랐다 그런 거예요.
주님을 빼놓고 계산을 하면, 내 인생에서도 주님을 빼놓고 계산을 하게 되고 계획을 하게 되면 항상 궁색해요.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서 과로받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모든 것이 늘 허덕이고 늘 빡빡하고 잠자지 않고 뛰어도 늘 마이너스인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과로밖에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을 내 인생의 과로 안에 넣고 생각을 하고 계산도 해야 되는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돈 걱정, 사람 걱정, 일 걱정,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빌립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의 시선을 뺏겨서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를 보면 앞이 캄캄하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앞이 캄캄하다는 말이 문제만 보기 때문에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손을 갖다가 얼굴에 눈에 이렇게 가려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문제를 눈앞에 두고 문제만 몰두하면 캄캄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사람이 문제 앞에 놓이면 종종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순간 머릿속에 계산기만 돌리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이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내 삶에 좌정하고 계신 주님을 내 시야에서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의 실수요, 빌립의 잘못이요, 우리의 또한 실수가 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안드레를 보세요. 안드레는요, 거기에 이제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지금 그 빌립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안드레가 조금 갑갑함을 느꼈던 거죠.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그 상황이 답답해지죠. 뭐 저렇게 계산하고 있어. 어디서 그 돈이 있었는데 어디서 떡을 사올 거야? 그런 이제 생각이 들지 않겠냔 말이에요. 지금 돈이 문제야. 지금 어디서 사올 거지? 떡을 사올 것이 어떻게 사와? 그러니까 당장 떡 있는 사람을 찾은 거지. 떡 있는 사람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떡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 도시락 하나, 왜 안드레는 그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이 가져왔겠느냐? 그것은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본 것이 아니고 떡이 없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그 볼도 5개 물고기 2마리 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안드레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머리를 끌짝이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잖아요.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끌짝이면서. 보는데 좀 쑥스럽지요? 좀 주님은 뭔가라도 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너무 엄청난 거니까 이 떡 하나와 떡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남자만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떡 하나 놓는 게 이게 얼마나 쑥스럽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도시락 하나가 너무 수만 명에 비해서 너무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드레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드레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 수만 명 앞에 작은 도시락 하나를 침 삼키고 있는 수만 명 앞에 내놓았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혹시 하여 가져온 그 신랄 같은 믿음이 사상 초유의 기적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빌립처럼 계산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도시락 못 가져오지요. 절대로 못 가져오지. 그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가지고 갈 마음, 가지고 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도 면밀한 계산보다 터무니없이 보이는 도시락, 그 하나 작은 도시락을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유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을 지금 요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빌립 얼마나 계산이 빨라. 계산을 또 한 사람 앞에 한 조각씩 주면은 몇 마리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인데 그럼 한 200데나리 필요하잖아. 얼마나 계산이 빨라. 교회에도 보면 뭘 하자 그러면 계산 빠른 사람들 많아. 이건 안 돼. 불가능해. 요런 생각,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산이나 통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선되는 거, 문제를 보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고 그거에 앞서 할 것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 문제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야. 먼저 문제에 몰두해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벌써 이미 마음은 닫혀 있는데 하나님 부른다고 해결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안드레는 계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 이게 곧 우리의 문제라니까. 자꾸 계산만 하고 자꾸 문제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궁색하고 그렇게 옹색하고 그냥 부족하고 턱없이 이러던 상황이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바뀌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렇게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안드레가 딱 그렇게 도시락 하나를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가져왔더니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빌립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가져오긴 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져왔지만 그 전에와는 지금은 전혀 딴판이 벌어져요. 그 전에 빌립은 벌어져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옹색해. 그러나
작은 거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바치니까 이제 주님이 과로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과로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얼마나 풍성하게 바뀐지 몰라요. 그거 보세요. 11절 보면 뭐래요? 11절에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는데, 자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척수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원대로 주세요. 원대로 주세요. 조금씩이 아니야. 조금씩이 원대로 너희 마음대로 바라고 먹고 싶은 대로 갖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어가 확 차이가 나잖아. 조금씩. 빌립은 조금씩 조금씩. 아이고 째째게 그렇게 줘도 200대는 모자란데 예수님 손에 들리자 이것이 완전히 원대로 마음껏 원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12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12절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여러분 빌립처럼 조금씩 좀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배부른 후에, 네. 그 다음 13절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용어가 말부터 확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막 풍성하고 넉넉해졌잖아요. 막 잔치집 가잖아. 잔치집. 아까는 그 빌립이 말할 땐 막 배급소 같아. 배급소. 막 가물어 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식량 배급, 저 북한의 식량 배급소 같이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이고 예수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잔치집이 됐어요. 배를 두드려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가 찼더라. 그것도 찼어. 꽉꽉 채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계산의 생활과 믿음의 생활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생활하고 싶으세요? 빨리 말해봐.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우리 너무 계산 속에서, 너무 주판할 속에서 살지 말자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살아야 돼. 맨날 째짜게 계산하고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생활이 웅색하고 궁색하고 막.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탁탁 해봐. 탁탁. 예? 믿음으로 그냥 탁탁 결단하고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예? 아유 주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은 도시락 하나가 일으킨 기적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도 이토록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비록 작더라도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 주님께 던지면 주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고, 이게 도시락 하나가 몇 배가 된 거예요 지금? 에? 계산이 안 돼. 그죠? 도시락 하나가 몇 배가 된 거예요? 수십만 배가 된 거예요. 수십만 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수만 배, 수십만 배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계산에 능통한 빌립보다 믿음의 안목을 가진 안드레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우리 마음이 좀, 이 삶이 어렵고 좀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게 있으니까 좀 마음이 옹색해져. 생활이 옹색해. 우리의 생각도 자꾸 옹졸해질 수 있어요. 이 옹자가 참 아주 기분 나빠. 옹색하고 막 옹졸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옹색, 옹졸, 궁색, 인색,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내 인생의 관로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옹색하고 옹졸하고 인색하고 그런 쪽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인생의 관로밖에 안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언제든지.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생각과 실제 삶 속의 현장에서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올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주님이 내 인생 안에 꽉 찬 것 같은데, 내 괄호 안에 꽉 찬 것 같은데, 현장에 살다 보면 그냥 괄호 밖에 두고 생각을 해요. 항상. 여러분, 주님을 언제든지 괄호 안에 두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빈들에서도 도시락 하나로 풍성한 잔치를 벌이신 분이에요. 이런 엄청난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죠. 코로나로 옹색해진 현실일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걸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가자. 믿음으로. 그래서 빌립백 같은 그런 이제 자세에서 벗어나서 안드레처럼, 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안드레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 수만 명 앞에 그걸 가져 나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없어. 코웃음 나올 일이야.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마음으로 가져 나갔던 거야.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신앙. 할렐루야. 우리 상옥교회 지체들은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라 우리의 마음이 많이 옹색해졌습니다. 또 생각도 옹졸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눈을 들어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에 자장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옥하게 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상옥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